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레이싱의 경우를 보면 직선 주로를 달릴 때는 자동차의 성능대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엔진 성능이 좋은 차량이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고 하위 성능을 가진 차량들은 결코 상위 성능을 가진 차량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엔진 성능이 높은 차량들만 우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코너링을 할 때입니다. 즉 코너를 돌 때 순위가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너링 상황에서 자신의 엔진 성능을 너무나 믿고 속도를 너무 내버리면 길을 이탈해버리고 속도를 너무 줄이게 되면 방향이 틀어지고 맙니다. 아주 적절한 속도로 코너링을 이루어낼 때 최적의 궤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때 바로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코너링은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위기라고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많은 순위가 뒤바뀌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진 야곱의 여정은 늘 위기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후에 당장 큰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언약을 직접 받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 자신의 친족과 결혼하여 언약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 큰 재물을 얻었으나 이것은 편안한 일상으로의 안정이 아니라 반대로 라반과의 갈등을 심화시켜서 가나안 땅으로의 기향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 다툼으로 분노한 형 에서와의 상봉을 앞두고는 참으로 당장 죽을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처절한 약복강의 철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과 화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야곱의 신앙인격이 조금이나마 성숙하게 되는 결정적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세겜에서 머물며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가 했는데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 딸 디나가 당한 일입니다. 야곱이 사서 장막을 친 세겜의 밭 주변에는 가나안 땅 거주민인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만나러 혼자 장막을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철저히 경계했던 가나안 여인들을 당시 1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는 디나가 보호자도 없이 만나러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장막을 나간 디나는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원합니다. 이에 하몰은 아들을 위해 야곱을 찾아갑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에게 세겜 땅에서 얼마든지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결혼 예물도 요구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딸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또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힘의 논리, 또 돈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방식이 현대사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야곱을 선대하고자 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이 제시한 조건 대신에 할례를 요구합니다. 남자는 생후 8일에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간습에 근거하여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자신들의 누이를 보낼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분노를 시키고 냉정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다름 아닌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베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당장 양떼를 치기 좋은 세겜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룬 채 눈앞의 풍요만을 쫓아서 세겜에 정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 부요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던 야곱 가족은 타락한 세계 문화에 노출되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야곱의 불순종과 안일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안주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 또한 안주하려는 야곱을 일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채찍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 분노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기를 자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영적 안일함입니다. 그 안일함이 문제를 만들고 상황을 유지하려는 안주가 사건을 만드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도 안주하면 도태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영적 안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안일함은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영적 안일함에 빠진 그들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욕망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디나는 욕망을 따라 세겜의 문화와 여인들을 동경합니다. 세겜은 욕망을 따라 디나에게 몹쓸짓을 합니다. 라헬과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은 디나의 고통에 무심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며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변질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몰의 제안조차 재물에 대한 탐욕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일함이라는 이 잠에 빠지게 되면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깨우치고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채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그런 의미에서 올 한해 하늘 공동체가 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어려움 앞에 하기 쉬운 것이 화이고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먼저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걷어내야 할 영적 안일함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위로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깨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은 안일함과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야곱을 일깨우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큰 음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것이 곧 환난과 고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기 전에 조용하게 말씀하실 때에도 듣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라는 제단을 쌓으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제단이 베델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겜에 있는지 나로 인해 나의 안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직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만히 한번 확인해보고 여전히 세겜에 있다면 속히 기도와 또 결단을 통해 그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 내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과 임재하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